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그 생명이 이 땅에서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주님께 매어 있게 하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들이 더 풍성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빈곤함이 있는 자들, 영혼의 질병이 있는 자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풍성케 해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복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28편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제 120편에서부터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9번째 나오는 시입니다. 본문은 성전 예배에 참여하러 온 순례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기시키고 또 저들에게 풍성한 위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127편이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헛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그래서 127편은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그러나 오늘 128편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고 복되고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8편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7편과 128편은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짝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제 여호와 경외하기를 떠난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헛된 인생이다. 이 헛되다는 말이 주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다, 하나님 앞에서 텅 빈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유, 목사님,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뭐 우리보다 뭐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고 뭐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다 잘 되던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열왕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열왕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열왕기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그 오므리 왕가를 보면 이 오므리 왕가는 오므리 왕 그리고 그 아들 아합 왕 때에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를 사마리아 성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 세계적으로 주변 나라에 다 이름을 알립니다. 지금 또 있는 이제 모압의 그 비문에 보면 이 오므리 왕의 이름이 그리고 그 업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아수르의 그 강대국에서도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땅이라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오므리 왕가는 굉장한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안정 그리고 탄탄한 국방력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신앙적 기준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따라 걸어갔느냐, 여호와 경외하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갔느냐. 그러면 그 인생이 세상으로 봤을 때는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에 거지로 살았다 할지라도 여호와 경외하는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갔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입니다. 복 있는 인생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같은 대제국을 이루고 엄청난 건축을 하고 국방력을 탄탄하게 했다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길에서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헛된 인생이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너는 우리 청년의 때에 꼭 공관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이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은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다. 여호와 경외하는 인생은 참으로 복이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이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서 받는 그런 복이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먼저 여호와 경외하는 본인이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그 길을 걷는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우리가 앞에 127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그래서 그 고성의 떡, 수고의 떡을 먹는데 그게 뭐예요? 헛되다 그렇게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해서 그래서 이제 그 고성의 떡을 먹는데 그런데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주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를 지키시고, 그죠? 그 열매가 빼앗기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은 그 여호와 경외하는 그 성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네 집의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 여호와 경외하는 그 한 인생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을,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영혼과 그 가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교회가 복을 받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그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갈비뼈로 이제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지으심으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이 태어나고, 그리고 복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예. 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이제 영광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점점 세워져 간다는 것을, 그리고 점점 강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성경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예를 볼 수 있고,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예표의 인물입니다. 자, 요셉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가정은 한 명의 남편을 두고 네 명의 아내가 경쟁을 합니다. 그죠? 야곱이라는 한 명의 남편을 두고 네 명의 아내가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치열한 경쟁과 시기를 통해서 12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아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머니들의 시기와 질투와 경쟁 속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축복된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이 거두어져 버리면 그 가정은 그야말로 너무 복잡한 집안입니다. 문제 집안입니다. 그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집안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아버지 야곱이 그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만을 편애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의 불만이 뭡니까? 자식들의 불만은 이거예요. 엄마는 남동생만 좋아해. 그죠? 엄마는 남동생만 좋아해. 그리고 또 엄마는 맞이만 좋아해. 엄마 입장에서는 아닌데 하면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이렇게 항변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느끼는 자식들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10손가락 중에서 살짝 깨무는 손가락이 있더라는 거죠. 심하게 깨무는 손가락이 있고, 그래서 나는 심하게 깨물렸고 오빠는 살짝 깨물더라. 깨무는 신용만 하고 말이지. 그렇게 이제 자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편애예요. 근데 이 야곱은 대놓고 편애하잖아요. 대놓고 편애하잖아요. 자, 어머니도 4명이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도 12명이고, 대놓고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하고. 자, 이 가정이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편애하는 그 요셉을 인신매매 해버립니다. 물론 형들이 나쁘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형들도 뭐예요?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태어난 피해자입니다. 그죠? 물론 형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원인 제공자가 아버지 야곱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팔려간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경외라는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감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하면서 뛰어나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여호와 경외라는 것은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여호와 경외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죠.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복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은 고난을 받는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고 그 감옥이 복을 받게 되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요,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잘 된다. 물론 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나로 말미암아 주변이 이 복을 받는 것,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만 복 받고 다른 사람은 복 받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우상에게 어떤 윤리나 도덕과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상은요, 아무리 범죄자라 할지라도 돈만 많이 내면 복 줘요. 돈만 많이 내면은 굿해주고 복비려 줍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내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물을 드리라. 그죠? 네가 먼저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예물에 거기에 껌뻑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천한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 뭐가 아쉽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들이 이제 미움과 갈등 사라집니다. 요셉이 그 속에서 자신을 희생해서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형들을 다 사랑으로 안아주고 보호해 줍니다.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식들까지 내가 다 보호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교회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의 권세 아래서, 그죠?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 아래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우리의 형제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형제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죽음으로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람이 사람의 죄를 이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로 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그죠? 우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형제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같은 사람을 형제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물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올라간 것이죠. 예. 그렇지만 어떻든 다 한 근원에서 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우리의 형님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는 다 죄에 속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의 그 혈과 육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 아래 속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들이 다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그죠? 죄 아래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리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리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머리 대신 주님의 몸, 교회의 몸으로, 지체로, 그죠?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자, 이제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교회를 양육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합니다. 그래서 그 양육된 사람을 어디에 보냅니까? 그 가정으로 보냅니다. 무너진 가정으로 보내고 무너진 교회 공동체 속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사명,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는 사명을 그 영혼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양육받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양육받은 사람들은 다 그 심령 속에 누구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속에는 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에베소 5장 21절에 보니까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주님이 왕이시지만, 선생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신 그 섬김의 도를 가지고 이제 가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교 문화는 뭡니까? 유교 문화는 철저하게 그 질서잖아요. 위 상하 관계가 뚜렷한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문화는 어디예요? 상하에 그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로, 그죠? 섬기는 거예요. 위에 있는 자가 밑에 내려와서 오히려 섬기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는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고,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하고, 왕이 신하 위에 군림하고, 그죠? 어른이 아이들 위에 군림하고, 이런 문화 있는데, 그런 그리스도의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서로 복종하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복종하고, 상정과 종이 서로 복종하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됩니다. 직장이 회복됩니다. 바로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정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부르신, 여러분이 보내신 바 된 그 가정 속에서, 그 교회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단지 교훈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구원 역사라는 파노라마를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이 복이 있도다라는 이 아쉬레라는 이 원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행복한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부러움을 표현할 때, 정말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정말 저 사람 참 좋겠다, 막 부럽잖아요, 그죠?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또 이것은 부러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나를 넘어서 너에게도 임하기를, 그런 이제 축복하는 말로 이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독문을 같이 교독을 하셨는데, 그 산상수훈도 마찬가지, 팔복도 마찬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원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원문은 이제 마카리오이라는 이 단어가 먼저 나와서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행복한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돈 많이 번 사람이 복이 있어 보입니까?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어 보입니까?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어 보입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다니는 사람이 복이 있어 보입니까? 물론 그것도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복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을, 말씀의 길을 걷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의 길을 걷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이쪽이다 하면 내가 저쪽으로 가고 싶어도 버리고 이쪽을 택하는 것. 그게 말씀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뭐 여기 죄 있는 자, 악인, 뭐 오만한 자, 이런 사람들이 뭐
뭐 강도 뭐 그런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 세상에서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다 잘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예, 세상적인 그 성공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여호와에 대해서는 대적을 하고 하지만은 세상적으로는 한없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한다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일이라면은 아니요. 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이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이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게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세상의 어떤 생각과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 유익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참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경외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27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헛된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헛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결국을 보잖아요. 마지막을 보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지막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을 보고 계십니다. 영원을 보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유익을 따라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 모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히려 그 수고의 열매가 원수나 기근이나 재앙으로 인해서 다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요, 그 수고의 결과가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자신의 생명을 해치고 더 나아가서 가정의 화목을 해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상갓집에 가보면 가난한 집은 다 행복해요. 아버지 어머님이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은요 행복합니다. 근데요 자식들한테 단돈 한 푼이라도 물려줄 게 있는 집안은요
설렁합니다. 설렁합니다. 뭐 와야 할 상주가 안 보입니다. 그 물으면 안 돼요. 왜 안 왔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물으면 실례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인사만 하고 나와셔야지. 아이고 뭐 둘째는 어디 갔습니까? 이 집에 며느리는 어디 갔습니까? 굉장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문상만 하시고 국에 밥 한 그릇 말아가 드시고 그냥 오시면 제일 좋은 문상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재물로 인해서 가정의 화목이 자녀들 간의 형제 우애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그 복이 이웃에게도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주님이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힘써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수고를 결코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수고를 통해서 그 영혼을 더 풍성케 하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그 가정을 풍성케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교회를 풍성케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더 풍성케 하는 그야말로 살맛 나는 세상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담의 죄 아래서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된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텅 빈 인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진과 그 십자가 대속제물로 인하여 우리가 헛되지 않는 복 있는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길이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버지 더욱더 양육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 자신이 하늘의 복을 받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다 여호와 경외하는 복을 받아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